자,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기 하나님께서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왜 이제까지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요 행하신 이적을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애굽에도 건져낼 때도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래서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떤 형편에서도 이제까지 인도하셨는데, 돌보셨는데, 공급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너네가 좀 생각을 했더라면 지금 능 이 현실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현실에 좀 쩔쩔매고 지금 절망하는 것은 이제까지 해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네가 믿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거든. 수많은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이렇게 안 믿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현실 정도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물고 내는 게 하나님 앞에서 대수겠냐고요.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자꾸 그러니까. 그거 더 큰 일도 하셨는데 그걸 생각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그걸 생각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또는 앞길이 막막할 때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 공급해 주신 거, 인도하신 거 기억해내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 그러니까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도우셨던 거, 공급하셨던 거, 해결하셨던 거, 이걸 생각해낼 수 있으면 현재를 이길 힘이 온다는 거예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왜 너네들이 이제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걸 잊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현실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실이 어려울수록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안 도우시겠나? 뭔가 어려울 때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분명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눈으로 안 봤다 치더라도 이제까지 인도한 거 분명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앞으로도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니까. 그게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불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인도한 게 얼마인데, 공급한 게 얼마인데, 기적을 베푼 게 얼마인데 그걸 왜 생각을 안 하냐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너희가 현실을 이긴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걸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민수기 14장 12절에서 20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의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만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셨습니다. 이 원망은 참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라. 이 원망만큼 나쁜 게 없어. 지금 뭘 해주느라고 해줬는데 성의를 보였는데 한번 원망을 해보세요. 그럼 원망을 듣는 순간 기운이 쫙 빠집니다. 그런가 안 그래 보세요. 누군가 나한테 원망을 하면요,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 다 식을 뿐더러 그렇게 기운이 빠져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안 좋은 게 원망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감사하는 거고.
이거 원망이 얼마나 나쁘다는 걸 알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서 범사에 감사해야지. 뭘 해주느라고 해줬는데 원망하면 참 아주 그 사람 그 마음이 식잖아요. 그래서 자꾸 원망을 하니까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하여금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비원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쓸어버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불러내고 능력이 없으니까 다 죽였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막 이스라엘 비원호하면서 금방 자기들을 대들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로 민족을 세우겠다 그러는데 모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봐달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인도자는 그래요. 어찌하든 무슨 일이 벌어져도 중보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모세가 이렇게 나오니까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온유하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런 건데 모세가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하나님 저런 인간들 싹 쓸어버리세요. 그거는요 주님 심정이 아닌데. 에스겔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 사람도 돌이켜서 사는 걸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죽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지요. 뭐가 제대로 이 포질이 맞으려면 주님 심정을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사람 사이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뭘 말했느냐, 그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정이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알면 내가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여러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심정이 뭐라는 건 알면. 근데 그걸 모르면 뭔 얘기를 걸리는 거야, 채이는 거야. 민수기 14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셨어요. 너 정말 내 종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땠습니까? 즉시 응답했습니다. 즉시. 그게 바로 주님 심정이거든. 그게 주님 심정을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 모세가. 그러니까 그 모세가 그렇게 나오니까 바로 응답하시잖아요. 내가 용서해 주겠다. 아모스 7장 1절에 3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우상만 섬기고 바알이나 쫓아다니고 그냥 막 하나님 등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풀이 움틀 때부터 그냥 막 없어지기만 메뚜기가 뜯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곡식은 남아날 리가 없는 거죠. 징계하시려고 농작물에 황충을 보내실 때 아모스 선지자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이거? 예. 백성들이 먹을 걸 다 메뚜기가 먹어버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야곱이 아직 미약한데 약해서 그런 건데 몰라서 그러는 건데 어떻게 서리니까 충보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그게 아니라 돌이켰다고 그랬죠. 돌이켰다. 그래 그럼 또 한 번 더 봐줄게. 그리고 이 중보기도라는 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킬 정도로 깊이 듣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그 중보하는 걸 좀 잘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내리시려고 그럴 때 좀 살려달라고 황충이 다 먹으면 어떻게 살겠냐고 백성들이 막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매사에 주님 심정을 알고 뭘 구해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빠릅니다. 그래서 살리려고 하는 기도, 살리려고 하는 목회, 살리려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대로를 여세요. 대로를 엽니다. 대로. 고린도후서 10장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주시는 모든 권세는 뭡니까? 파하려는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세우려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받으려면, 권세를 유지하려면 살리려고 해야죠. 세우려고 해야죠. 허물려고 하는 것에는 권세가 오질 않아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어떤 권세든 간에 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우려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려고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게 돼 있고요.
공급도 되게 돼 있고요. 능력도 임하게 돼 있고요. 살리려고 하고 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누구 그냥 험담해서 자꾸 쓰러뜨리려고 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세우려고 살리려고 하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민수기 14장 22절부터 23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예. 이미 여러 번 얘기했듯이 원망의 결과는 좋은 날을 못 보는 거예요. 좋은 날은 하나님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좋은 날은 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참여를 못한다는 거예요. 원망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누리질 못해요. 다 돼 있는데 먹질 못한다니까요. 그 좋은 예가 나오죠. 열왕기하에 7장 1절이죠.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개를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개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부정적인 말하니까 좋은 일은 일어날 텐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너는 거기 참여 못한다고 그러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참여 못한다고. 자, 열왕기하 7장 16절 17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의 한 말대로라. 예. 그래서 막 양식이 쏟아졌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지 이 사람이 보초를 쓴 거야. 성문에서. 그래 밟혀 죽었잖아요.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볼 때 가능성이 있든 없든 관계없습니다.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가능성이 있냐 없냐 뭐 될 거야 안 될 거야 상식적으로 맞아 아무 소용없는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확률 관계없이 무법통으로. 문제는 불신이나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은 그 좋은 날이 오는 건 맞는데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좋은 예입니다. 그 장관처럼. 그래서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건데, 그죠? 가만히만 있었어도 자기는 안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서 누릴 때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근데 뭐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아멘 하면 될 걸 두 자로 뭐 하늘에 창이네 늘 그런 일이 뭐 있겠느냐 어쩌고저쩌고 복잡하게 말하다가 안 되는 사람 복잡하게 말을 하더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될 일. 엄청 복잡하게 말해. 그래서 원망과 불신은 좋은 날이 와도 누리지 못하는 거고 반대로 감사는 모든 좋은 것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게 만들어요.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여타 사람들과 뭔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뭐가 달랐냐? 사람들이 시험 들고 현실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당 발언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찌 나가든 나는 좀 다를 필요가 있어요. 다를 필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좋은 날을 같이 누리려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막 얘기할 때 휩쓸릴 게 아니라 나는 좀 다른 말을 해야 된다니까.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물론 소수편에 서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다수가 다 그렇다고 할 때 소수편에 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공격받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 편에 서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내 편에 서면 뭐하나. 하나님이 내 편에 서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뭐 200만이나 그들이 해도 뭐 다 못 들어가는데 뭐. 그러나 하나님 그 편에 서주니까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들어가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했던 좌우지간 그 말한 그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끄집어내면 그 부정적인 말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이 기도니까. 부정적인 결과가 응답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나는 그런 거는 응답 안 되길 바라고 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뭐 여기서 죽는 게 낫다는 둥 광야에 죽는 게 낫다는 둥 뭐 그게 다 정말 죽고 싶어서 한 얘기 아니거든. 불편하니까 이게 튀어나온 얘기지. 근데 실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내 귀에 너희 말이 들린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기도가 된다는 거. 그게 말 표현을 하든 기도의 표현을 하든 하나님 당신 귀에 들린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 기도 시간에 기도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그냥 함부로 말해버리고 다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모세를 상대로 원망을 한 거고요. 그렇죠? 눈에 보이니까. 뭐 당신이 무릎 왜 끌고 나왔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원망은 모세를 상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지? 당신에 대한 원망으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에 대한. 그럼 모든 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되어버리는 거지. 하나님께 대한 원망.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인도하든 인도자를 그렇게 험담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잠시 내 속은 시원한지 모르지만 더 답답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주님께서 어떤 종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종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는 건 그 세우신 주님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웠는데 그 종을 자꾸 비판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잘못 세웠다는 얘기거든. 그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당신 뭐 잘못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시대든 들어 쓰는 종은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세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위자에 대한 말은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간 인구가 한 대략 200만 정도라고 그래요. 뭐 정확히 뭐 세워본 건 아니지만 뭐 잡족, 여자, 뭐 애들 해가지고.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단지 2명만 그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2명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아,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 아니란 말이야? 그런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럼 200만 중에 2명 들어가면 그럼 나머지 그 몇백만 명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굉장히 비성서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가 중요한 거지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200만이 들어가야지 그러면 두 사람 안 되고. 근데 그 200만에 대한 인구 중에서 다 엎드러지고 2명이 들어갔다는 건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네. 말씀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에 누굴려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기준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다니까. 당신의 기준이 맞느냐가 중요하지 숫자가 얼마나 있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주로 뭐예요? 다 숫자예요. 자기들 숫자가 많다는 거 그게 그들이 믿는 거야. 1 더하기 1은 당연히 2지요. 그러나 그것을 3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런데 그걸 3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100만 명 있다 한들도 그걸 3으로 해주진 않잖아요. 한 명이 봐도 그건 2지. 그걸 왜 모르냐고 사람들이. 무엇이 정답이냐가 중요하지 숫자가 많으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에 얽매이지 맙시다. 숫자에 얽매이지 맙시다. 나 숫자 많은 거 비판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얘기인즉슨 그렇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많다고 하나 그 편을 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이들이 꼭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 애들 불쌍해, 애들 불쌍해. 그리고 이제 그 얘기했거든. 우리 애들 불러내가지고 다치게 생겼는데 불쌍하다고 말이야. 뭐가 불쌍해? 못 들어가는 자기들이 불쌍하지. 그잖아요.
애들은 다 들여보냈습니다. 20세 이하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이 들어졌지만 나중에 보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시샘말로 너나 잘하세요. 몰라 애들 걱정하고 있어. 애들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뭐 애들이 어쩌고 애들은 하나님 다 책임졌습니다. 민수기 14장 25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게 좀 위험한 길이다. 들어갈 때 좀 어렵다. 그러면 다 피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죠.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글리 가지 말고 돌이켜서 저쪽으로 돌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요? 좀 위험하다 싶으면 산길 먼저 가서 거기 가지 말고 저리 돌아가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그분이에요, 우리. 이 기계를 만든 내비게이션은요, 빌딩 숲에 들어가봐요. 뱅뱅 돌아요, 그냥. 전파가 안 잡혀서. 근데 우리 하나님 내비게이션은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저 한 꼭대기 올라 다 있어요. 그래서 다 위험한 길은 미리 가서 앞장서가지고 다 여기는 가면 좀 어렵겠네 하면 다 돌려서 이렇게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염려, 걱정, 원망 안 해도 됐던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 지금 현재 뭐 원망하고 뭐 그런 불평이 나올 수 있을 수 있지만 환경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렇게 원망, 불평 안 해도 됐던 거예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됐던 거예요. 보통 보면 그 원망, 불평이 늘어지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아니면 미래에 잡혀 있어. 현재 별 문제도 없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뭐 그거 언제?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내 인생이 저당 잡힌 거고 미래를 걱정하면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내 인생이 저당 잡힌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해 저당 잡혀 있으니까.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면 그건 소설 쓰는 거라니까요.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잡혀 있거나 뭐 미래에 대해서 뭐 염려 걱정으로 다 안 좋은 거예요. 현재 충실하면 돼. 현재. 네. 오늘 즐거워하고 오늘 기뻐하고 오늘 감사하고 그러면 앞으로는 주님 책임지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민수기 14장 36절부터 38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예.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보고를 했던 그 10명이 재앙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 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저 죽었다는 그 자리에서.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또 기뻐하시는가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뭐든지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까? 동전은 앞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망불신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게 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그만큼 또 그분이 기뻐하시고 즉시 또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과 불평은 죽는 길이고 감사는 사는 길이라고 보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그분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계신 그분이 찾는 자들에 반드시 상 주신다는 거,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상 받을 걸 기대해야 됩니다. 사람이 상 줄 걸 기대하지 말고요. 그 실망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상 주십니다는 거 반드시 기대해야 돼. 그게 그분이 기뻐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리자. 민수기 14장 32절부터 33절.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요, 잘못은 부모들이 하고 원망도 부모들이 했는데 돌기는 누가 도는 거예요 지금? 자식들이 도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그래서 부모들이 잘못하면 그 자녀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직접 영향이가 직접. 그러면 반대로 부모들이 많이 심어놓고 자라면 그 보상도 자녀들이 직접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태도가 심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직접 가요, 직접 영향이. 돌고 도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잘못한 게 자식들이 돌듯이
부모들이 잘하면 자식들이 또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시간마다 안 나올 데가 없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니까. 보통 보면 그래요. 이 세상 부모들이 지금 보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뭐든지 한다고 하면서 진짜 자식들을 위한 방법이 뭔지 몰라. 그래서 헛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도우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자식 위하자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자녀들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 자녀들을 도울게 만든다니까. 진짜 자식들을 위한 방법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서울교회 오면 진짜 자식들을 위한 방법이 뭐라는 거 시간마다 얘기를 해요. 안 바뀔 수가 없어. 무슨 채널을 어디다 맞추냐가 중요한 거예요. 딴에는 자식들을 위해서 뭐 열심히 어제 아합처럼 말이에요. 그죠? 예, 아합처럼. 뭐 인류 선생 구해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자식들 다 망쳐놨죠. 한꺼번에 목이 70명이나 달아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배운 게 다 써먹을 때가 있어야지. 자기 딴은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근데 알고 보면 사실 자녀들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해되게 하는 거예요. 제사도 마찬가지라 그거. 다 조상대대로 섬겨가지고 자녀들에게도 복 받겠다는 얘기지. 뭐 자녀들 잘못되라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게.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하겠어요. 자녀들 잘못되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데로 와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알고는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알고 자녀들 나쁘게 누가 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다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조상을 잘 섬기면 자녀들 잘 되겠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심는 것은 절대 헛된 게 아닙니다. 엄청난 보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당대는 물론이고 후대까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둡니다. 어디 가지 않아요. 민수기 14장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사명을 감당한 날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몇십 배 갚아주려고 했던 거예요. 원래는. 그 원래부터 그들을 징계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원래는 하루 사명 감당한 걸 뻥튀기 해서, 우리 뻥튀기 예물도 옛날에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1년으로 환산해서 몇십 배로 갚아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오히려 하루가 1년의 징계기간으로 바뀌었네, 이게. 감사와 원망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 원래는 하루 사명 감당한 걸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줘서 1년으로 환산하시려고 했다니까. 근데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게 오히려 하루가 1년의 징계기간으로 바뀌었다니까. 정반대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원망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면, 누군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하루는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의 1년과 맞먹는 거예요. 계산법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날 하루를 1년으로 환산했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동전 앞뒷면이 다 있는 거니까 바꿔 말하면, 정말 누군가 하루를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살았다면, 예배 성공하고 사명 감당했다면 그게 1년하고 맞먹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는 기간을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계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 원망한 걸 1년으로 환산했듯이 하루 감사하고 하루 사명 감당하고 그러면 그걸 또 1년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계산법이 똑같은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